휴고 그린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하고서 체험담을 썼습니다. 1944년도 아주 추운 겨울날 하루는 함께 갇혀있던 아버지가 자기와 친구들을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성전 축제일인 한우카의 축제라고 얘기하면서 그 한우카는 성전 예배를 이방인에게 빼앗겼다가 회복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그 축제인데, 이거를 빛의 축제, 그래서 8해 동안 하면서 매일 하나씩 촛불을 밝혀서 마지막엔 8개의 촛불을 밝히고 축제를 하는 날이죠.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과 여러 사람 불러놓고 진흙 그 주발에다가 이걸 꺼내놓더니 여기다가 수용소에서는 구경하기가 힘든 버터를 녹였어요. 그리고 그 버터에다 심지를 대서 적시고, 그리고 촛불 대신 불을 밝혔습니다. 소위 버터 기름이죠. 그러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귀한 버터를 왜 먹지 않고 낭비하느냐. 그렇게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주 진지하게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 있지만, 하지만 희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단다. 3주간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건 죽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무너지고 말아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했고 성전에서의 삶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자, 그렇게 참 소망을 끈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소망의 끈을 붙잡은 사람.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이 사람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거 보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위로를 기다린다. 그럼 물론 짐작할 수 있는 게 그 당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아주 절박한 시대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이 말할 수 없는 피폐된 그런 상황이고요. 사회적으로는 강자들이 포악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 거기에다 가장 심각한 건 종교적으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다 형식적인 제사, 외식적인 제사.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고갈되고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이 성경을 읽은 그런 시대인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시대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정치적인 상황, 이건 말로 제가 형명할 수 없지요. 깜깜합니다. 경제 지수 계속 하향 곡선, 그리고 파도처럼 요동치는 경제 문제, 지구촌 곳곳의 전쟁 소식은 이제는 우리 앞까지 혹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있으니까요. 사고와 질병의 불안함 매일 더해갑니다.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지금 우리의 삶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치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이 절박한 시대에 사는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로를 기다린다.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희망인 건가요? 소망을 잃지 않는 기초가 뭐냐면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참된 소망은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가져요. 2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오늘 이 시므온이 성령으로부터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 네 앞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결코 끝나지 않아. 시므온이 절망 중에 희망의 끈을 잡은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줄곧 말해오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와 같습니다. 씨와 한번 합시다. 말씀은 씨앗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희망의 싹이 타요. 싹이 나. 참 신비한 일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희망이 생겨요. 유다가 망할 때 폭삭망했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암울한, 이제는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할 가능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럴 때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갇혀있는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도록 이 말을 내가 이루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상황이 깜깜한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준다. 이 말씀이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믿는 선지자가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폭삭 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12절 보니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고 살아요. 반드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사람은 기도하고. 할렐루야. 큰 고난의 풍랑이 저한테 많이 심하게 닥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방향이 잡히지 않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주님은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이 백성을 너는 구원해야 된다.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성전을 건축할 때 회방하고 방해하는 어둠이 있었지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리라. 앞서가서 내가 행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나를 희망으로 이끌었어요. 아멘.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방향을 잡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져요. 방자하게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방황해요. 그러나 말씀이 부딪히면 내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는 목회자에게는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칫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망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거죠. 이걸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나는 열린문교회만 시작하면 되고 건축하는 건 다음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많이 망설이고 생각을 많이 했죠.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도 하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화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면 내가 한다.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한다. 그리고 내 의를 내가 빛처럼 드러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건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건축하게 하신 거구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와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다고도 하고, 어제도 어떤 교회가 와서 교회를 구경한다고 일부러 교인들이 왔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잘 졌다고요. 저는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드러낸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사님과 열린문교회에 손을 들어주셨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없었으면 건축 안 했을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건축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꿔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지, 자칫하면 인간의 야망과 욕심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죠. 말씀은 그래서 희망의 등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요. 잠깐 있다 없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쉽게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25절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어떤 시대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희망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성전을 출입하는데 말씀 받는 게 없으면 참 그것보다 공허한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빛이요 희망이 되는. 아멘. 오늘 성경도 보니까 성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곳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소망을 주는 곳이에요.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야, 오늘 너 성전에 들어가 봐.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간 거죠. 마침 그때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모시고 왔을 때예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난 가장 첫 번째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죠. 성전은 주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등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밝혀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등불은 소망, 희망을 뜻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면 소망이 내 속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빛으로 나타났잖아요.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에요. 민족의 소망이에요. 우리 개인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한우카,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성전 예배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에게 허망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 회복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예배를.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촛불을 밝혀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만나야 소망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성전을 지은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땠을까요? 성전의 모양은 있는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다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아니면 너무 습관에 젖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영과 진리는 없어지고 다 형식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시고 채찍을 들으셨던 거예요. 성전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자리, 강도의 구렬밖에 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소망은 구름 잡는 것과 같이 헛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이 하나님 빠진 어떤 소망, 어떤 희망, 그것은 금방 없어질 것들이에요. 물거품 같은 것들이에요. 소망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소망의 사람,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한국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교회가 살고 성전이 살아나야 민족이 살 텐데,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자꾸 없어진다면 그 나라나 그 개인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사는 그곳이 희망이 되는 거지요. 죄와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는 희망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인류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약속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웃어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뭐냐면,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여러분 꼭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 축복합시다.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만난 사람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소망이 생긴 사람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 마음에 소망이 생긴 사람은 찬송이 나옵니다. 기쁘니까요. 아멘. 여러분, 기쁠 때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정서상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노래가 나와요. 할렐루야. 오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만 했겠습니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인데,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오늘 시므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박해 시대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 사도 베드로는 소망 때문에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 피 때문에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찬송하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망 중에는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소망이 되셔서 주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것이 정말 믿어져서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님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가 있다. 영원히 돌아갈 천국집이 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것이 소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운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 어두웠어요. 물론 죄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죠. 침울했습니다. 늘 우울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제법 공부했어요. 제법.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공부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대학 간 녀석이나 안 간 녀석이나 똑같이 살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은 가진 사람이나 세 끼 밥 먹으면 끝날걸. 뭐 하려고 그렇게 사나? 삶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었어요. 이상하죠? 애 늙은이가 됐나? 예수 안 믿을 때 저의 삶이 참 그렇게 우울해서, 지금도 우울이 좀 보이나요? 군대나 빨리 가서 군대 가서 썩었다 나오면 좀 괜찮을나? 군대도 못 갔어요. 예?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을 믿게 될 계기가 된 거예요. 참 삶의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공부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보세요. 오늘 예수님 만나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세상이 달라져 보였어요. 우울했던 세상이 아니고 환한 밝은 세상처럼 보여줬어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내 자신이었어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살 이유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참 소망이셨는가?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얽매인 데서 다 자유가 왔어요. 나를 묶고 있는 죄, 어둠, 사탄, 우울함, 고통, 절망,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오고 평안이 임했으며 하나님이 나를 그 저주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더 나가서 31절 32절 보시면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내 인생길은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빛이신 주님이 내 길을 앞서 가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무거운 짐 지고 가던 인생이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나니까
어두움은 물러나고 그 빛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니까 그게 잘 살고 못 살고 하고도 상관없더라고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나에게 희망이고 그 자체가 나의 복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성전에 올 때마다 예수님 만나세요. 이곳이 만들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만들어졌으니, 어떤 분이 교회 구경하러 오는데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졌는가 계산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은 예수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에 무릎을 꿇는 자마다, 꿇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가 왔어요. 나를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아멘. 옆에 분 다시 한번 말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마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엄마. 주인공은 국민 엄마 김혜자 권사님. 이 마더는 어수룩하고 앞가림을 잘 못하는 바보스러운 엄마 역할이에요. 이 엄마에게는 속속이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못난 아들은 사고를 자주 쳐요. 그러면 엄마가 이 아들 뒷감당을 하는 거예요.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아들을 감싸고 아들을 위해서 살아요. 한 번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경찰도 못하고 변호사도 안 되는, 못하는, 이거 영화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데 이 엄마가 아들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아들의 혐의는 벗겨지는데 엉뚱하게 그 혐의가 다른 사람에게, 꼼짝없이 다른 사람에게 범인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 어수룩하게 범인으로 몰린 청년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요. 넌 엄마가 없니? 이 극에서 핵심적인 한 줄의 말이 이 말이에요. 넌 엄마가 없니? 엄마가 있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가끔 자식이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존재가 자식에게는 든든한 끈과 같다는 거지요. 부모가 없으면 그 빈자리가 너무도 큽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그렇지만 영원한 부모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영적인 고아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고아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고아는 의지가 없어요. 고아는 희망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희망을 기대하고 희망을 말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썩어질 희망일 뿐이에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소망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14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흘을 못 먹어, 3주를 못 먹어도 사람은 살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 같아요.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적인 고아가 되지 말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